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그래도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제목을 말해주는 게 또 이게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남아 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또 믿음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시편 26편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평탄한 곳에 서게 하소서. 평탄한 곳에 서게 하소서. 이 평탄한 곳,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곳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지.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극한 상황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상황은 아무나 주지는 않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좋은 평탄한 그곳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나 자신을 알아주고 또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볼 때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걸리는 것 같고 이야기를 안 하자니 이거 뭔가 모르게 더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들이 있어서 참 마음에 이 표현을 고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26편의 말씀은 다윗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비방을 받을 때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악의적인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하였는데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맞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이유 가운데 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은 나이가 적었고 형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청년 그룹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징집 대상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게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습니다. 형들, 엘리압, 삼마 이런 형들은 전쟁에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치즈와 빵, 우유 이런 거 좀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쟁을 아무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 자신이 비방당하는 것은 참겠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왜 가만히 있느냐? 아마 우리 집사님 같으면 절대 가만히 안 있지 싶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시니까. 의분이 차서 일어나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게 될 때 남에게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마음이 정상인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허락하였던 나라를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건 못 참아서 이거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원했을 때 그 순간은 백성들이 박수를 쳤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사울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에게 허락하였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는 이유는 사울에게 비방을 받고 나중에 사울이 죽어도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왕궁에 들어갔지요. 왕궁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눠 가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 그대로 왕궁을 지키겠다고 서 있으면 죽습니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갈 때 위치가 떨어지고 권력이 힘이 떨어지게 될 때 누군가가 또 비방을 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때 얼마나 압살롬이 나라 반역을 일으켰을 때 긴급했으면 머리를 산발한 차로 산발하고 맨발을 신고 울면서 성경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긴급함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맨발로 또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산발한 채로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강 저편을 건너갔다. 근데 강 저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며 악독과 저주 섞인 말로서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이란 말이죠. 비방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중요한 군대 장관들이 저 입을 쳐서 죽일까요? 당장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이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실패를 경험할 때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때 비방을 할 때 지금 저 사람 막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마라.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당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버려 두죠. 왜 다윗은 사울의 때도 비방을 받고 또 사울이 없는 단계에도 또 비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왕국과 이익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위치 가운데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게 될 때 높은 위치 가운데는 권력과 물질, 영광,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재물을 주시고 영광, 높은 지위를 주시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숙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선의를 베풉니다. 재물과 물질,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살기도 하지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잠언 22장 4절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사울이 비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잔당이 있습니다. 잔류 세력. 사울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함께 누렸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늘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람을 있다는 것을 널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힘이 주춤해졌을 때 심의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비방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꼼짝 안 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 비방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내가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 살펴달라고 어제 본문처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26편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는 사실 그 정도 비방을 받을 만큼 살지는 않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채색 옷을 입는 것 때문에 요셉의 자녀, 요셉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에게 돌아가야 될 균등한 그 사랑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에게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탁월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니까 남이 가지 못한 특별한 어떤 사랑을 내가 받는다. 가끔씩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비방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충성을 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결정적인 시험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 시험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우중기간 시험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우중기간 비가 계속 내리면 40세만 넘어가도 뼈가 쑤시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 잘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 늘 얼굴을 깨끗하게 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늘 서 있겠지 안 그렇습니다. 엄청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말씀의 준비에 대한 에너지도 계속 모아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것도 계속 모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상황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이 늘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는데 하나가 빠져도 안 무너질 수 있는 하나가 빠지는 상황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안 무너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여유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줘서 그 물질적 상황으로 여유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한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돈 없이 어떻게 그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24시간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지하는 오늘 다윗이 26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행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봐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단련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고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당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비방을 받는 그런 극한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 뜻과 내 양심, 내 뜻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 시험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 양심, 이 양심의 법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나름대로
결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견디려고 하면 일상의 삶이 나름대로 떳떳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구린 생활들을 하게 되면 비방을 계속 당할 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 우리가 뜻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어느 정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비방을 당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우선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악인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끝까지 의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의인, 기름 부으심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의 없으면 그냥 칼 빼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면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고 비방을 받는 것. 기자회견 막 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참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 그게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대인관계를 명목으로 해서 악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죠. 앉는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악인들의 모임에 가느냐?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과 손을 잡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마음 내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근데 다윗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런 순수함과 또 신앙을 지켰던 완전함에 대한 표현을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악인들과 손잡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끝까지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손잡거나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익에 관한, 신앙은 이익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악한 사람들과 손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상황으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자기를 비방하는 개인에게서는 나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태클을 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 상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적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의 이마 가운데 666을 새긴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666을 새기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도들을 여러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고립을 시켜요.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는 고립을 시킴으로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사단은 결국은 쓰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도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여전히 다윗의 시대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밑에 안 들어와? 그러면 너는 왕따야. 고립이라는 것입니다. 고립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만듭니다. 비방하게끔 만듭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고독하죠. 웬만한 사람들 사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립시키고 다윗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이게 지나가는 자들 아니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도 그런 고초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인들은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결국 불이익과 이익의 문제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이 평탄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오르는 숨이 헉헉 막히는 단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다니다가 골짜기처럼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 다윗의 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상황이 어제는 오르막길이고 오늘은 또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안 붙잡아주면 내가 언제든지 무너져서 악인들 악을 짓는 의가 없고 죄가 있는 곳에 내가 빠져버리고 싶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는 죄 짓고 싶은 거거든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 근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 받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평강하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골짜기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서 여러분 이 표면적인 우중이지만도 비가 오는 장마 기간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상황 여러분 우중 기간을 딱 지날 때 이걸 지나가야지 터널을 지나가야지 또 햇빛이 뜨게 되는데 이 우중 기간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걸 잘 지나가야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을 여기다 표현하십시오. 내 마음을 드릴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찾을 때마다 내가 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육신의 교회를 찾을 때 참된 성전인 내 몸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이런 고백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비방을 받거나 쫓겨다니지 않겠지라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지내야 되는가?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고백을 보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후반절 오늘 10절까지지 않나요? 12절까지인데 9절, 10절, 11, 12절 말씀이 종말에 가는 신앙으로 그의 고통들을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의 고백 안에 종말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대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인데 어느 정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치부해 주지 마시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거둔다 할지라도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하나 이 마음의 의로움 두고 이렇게 생명을 지키면서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아시죠?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주님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하면 사람들은 내 정보를 가지고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 또 그 정보로 약한 걸 갖다가 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십시오. 막 다 말하고 싶죠. 말하면 또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속상한 것,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딱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하나님 내 발이 평탄한 데 있었사오니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셔서 심판대 앞에 서면 양과 염소를 구별해 주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제는 내가 평탄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 평탄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영적인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못 쳐다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눈 마주치면 막 힘들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뭘 지킵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쫙 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대만 집사가 돌로 머리가 깨져서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지 않고 그 얼굴 돌로 내 머리를 두개골을 깰 수가 있겠지만 얼굴 가운데 인자함과 영광의 빛이 쫙 나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영혼의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미래의 완전한 소망을 사모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느 정도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 떳떳함이 있어야지 영적인 장마 기간을 지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둘 수가 있고 하나님 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전히 나올 만한 게 하나님밖에 없죠. 이 정도 어느 정도 물론 죄인인데 그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떳떳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지만이 지속적인 비방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의 인생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탄한 곳에 두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시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또 기도하면서 장마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하여서 평탄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장마 기간을 맞고 영적인 장마 기간을 또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악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 영적인 장마 기간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